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523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23페이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서서위로 내어 들었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 위에 날개를 하니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새가 주님으로 새벽시에서와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새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걸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언약궤의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렇게 드디어 이제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응답이기 때문에 정말 깨달음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제 그 7명의 렘넌트들 보면요,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이렇게 다윗이나 엘리사처럼 이렇게 빨리 깨달은 부류가 있고요.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 바울처럼 고생을 많이 하고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지금 깨달아야 되느냐?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절대 계획이 보이니까요, 그냥 방향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교역자가 돼가지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성도가 돼가지고, 렘넌트가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방향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수가 없죠. 선명, 소명, 사명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에 생을 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션이 잡아지질 않아요. 미션이 잡아지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도 보이지 않죠. 정말로 교역자나 예를 들어서 중직자나 렘넌트나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 어떻게 소명삼위 깨달으겠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미션이 안 잡아진다. 여정을 갈 수도 없고 목표도 보이질 않아요. 당연히 고생 바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끝없이 갈등해야 되고 끝없이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돌비, 언약궤 안에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면요, 돌비의 색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그 만나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아라. 그리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확한 언약, 다시 말하면 정확한 말씀이 있다면요, 어떤 일도 이길 수 있어요. 정확한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돼 버린대요. 무슨 일만 생기면 말씀이 정확하게 탁 붙잡아지는데요, 어떤 일도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피언약 이거 하나 정확하게 붙잡은 것밖에 없잖아요. 피언약 하나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있나 보네.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홍해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3절 보세요. 말씀 하나 정확하게 붙잡았는데요, 요단 갈라져 버린 거예요. 요단이 언약궤 따라갔는데 그냥 요단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0절 보세요. 언약궤 따라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냥 언약 따라갔는데, 언약의 말씀 따라간 것뿐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갔는데요, 언약궤를 따라서 광야길을 간 거예요. 이 언약궤 따라서 이 광야길을 가는데 계속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길 가면서 정확한 말씀만 따라간다면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상하게 신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좀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냥 말씀 따라간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일부터 당장 처음 가는 인생길이잖아요. 이 처음 가는 인생길.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 아니, 처음 가는 인생길을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세상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처음 가는 인생길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때부터 언약궤에 대한 언약을 딱 잡았다면요, 기도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전도자가 성공하는 길은요, 말씀 바르게 붙잡고 기도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바르게 붙잡고. 3일상 3장 1절로 18절에 보면요,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말씀이 희귀하게 돼가지고 이상이 다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상,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치 않으면요, 서서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치 않으면. 여러분, 희미한 사람 보세요. 말씀이 희미해요. 또리또리한 사람 보세요. 말씀이 또리또리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도 말씀이 분명치 않는 엘리는 망했지만은, 어린 아이라도 말씀이 분명한 사무엘은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그 말씀을 놓치니까요,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 언약궤 빼앗기는 사건. 그 정도가 아니고 두 아들이 살육을 당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었잖아요. 목이.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 놓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언약궤 빼앗겨 가지고 언약궤 옮겨질 때마다 뭐가 있느냐,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말씀 놓치면요,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놓치면.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한 중요한 소원, 이 언약궤에 대한 중요한 소원이요, 다윗에게 딱 전달이 된 겁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붙잡은 그 중요한 소원이 다윗에게 딱 전달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슴 속에요, 언약궤의 소원이 팍 박혀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박혔냐면요, 나는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부는 천막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간지를 모르고 춤을 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언약이 박혀버렸으면, 얼마나 언약궤에 대한 소원이 박혀버렸으면 그러겠냐고 말이에요. 전달됩니다. 이 언약과 기도가요,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딱 전달된 거예요. 유언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특히 부모가 붙잡은 언약과 기도는 자녀에게 반드시 넘어간다. 반드시 넘어가야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요, 진짜 이 RUTC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적인 한을 딱 가지면 돼요. 그러면요, 내 대에 만약에 이렇게 성취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때에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윗은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허락을 하신 게 아니고,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가 성전만큼은 너한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하겠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놓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 언약을요, 진짜 언약을 제대로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당연히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뭘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그래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 딱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저절로 그것도. 성취가 되어지면 못 말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솔로몬은요, 진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다윗보다 더 큰 지혜와 축복을 주셨잖아요. 더 큰. 그러니까 당대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지만은요, 후대에게 계속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후대에게 계속 성취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제 뭐 보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난 응답 좀 보세요. 진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세상 쪽으로 이렇게 내놓고 보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 진짜 복음 가지지 않으면 그런 응답 받을 수 없거든요. 물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렘넌트도 많지만 정말 응답받는 렘넌트들 많아요. 앞으로 계속 성취되게 돼 있고 계속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다. 수십 년 동안 들어간 게 있잖아요. 들어간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이지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왜 그러냐? 사실 그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성취가 되어져야,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야 주의 종답지. 아무것도 성취가 안 되면 어떻게 주의 종을 합니까? 그런 걸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셨잖아요.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셨는데 여기에 보니까요, 많은 주의 천사, 스랍들이 동원되잖아요. 주의 종이 막 이렇게 잘나가지고, 이뻐가지고, 주의 종이 아주 이뻐가지고 주의 종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잖아요. 그 육신을 가진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방법이 없잖아요. 나무를 통해서 할 수도 없고, 짐승을 통해서 할 수 없거든. 그게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 때문에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강단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강단 메시지 한번 정확하게 붙잡아 보세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아니, 저는 이렇게 이제 강단 메시지를 응답받아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잖아요. 성도들한테 가서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정확할까? 그런데 상대방이 모르고 있어. 엄청 답답하거든요.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니까, 상대방. 그 얘기를 안 하지. 만약에 그 말씀이 성취돼 버렸으면, 이렇게 성취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어려움을 얘기 안 하거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성취돼 버린 거, 목사님. 그렇게 해야 맞거든.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모른다니까. 저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그건 강단 메시지 1대지에 나왔지 않냐, 2대지에 나왔지 않냐, 뭐 결론에 나왔지 않냐, 서론에 나왔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거든, 문제 생각하지 말고, 이번 주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거거든요. 주의 종, 나무를 통해 줄 수가 없으니까 주의 종을 세워준다 했죠. 그러면은 나에게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나, 뭐라고 하셨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아이고, 그리고 산업성교 메시지 뭐하러 듣습니까? 핵심 메시지 뭐하러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아니, 그냥 강단 일부를 막 생각해도 도저히 이렇게 답이 안 나오고, 2부를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핵심을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산업성교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 다음 주 강단 메시지에 나와요. 아니, 그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 적어도. 대부분 현장의 성도들이 문제에 빠져 다 죽기 때문에 빨리 진짜 가르쳐 줘야 돼요. 급하면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 정도로 약한 거예요. 새신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신자들이 막 기도 수업하고 막 그냥 은혜 받고 이런다고 기특하잖아요. 야, 참 대단하다. 어디게. 교회 30년 다닌 사람보다 낫다. 이때부터 있잖아요. 힘이 딱 회복돼. 힘이 회복이 되어진다니까. 사람이 힘이 있어야 뭘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는데 만나다면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져 버리고 돌비만 남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증거 있잖아요. 이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증거를 붙잡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누구 포럼 들어도 막 이렇게 간증을 혹시 들어도 그 증거를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존심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말고요.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부려가지고 또 그런 자존심 말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을 키우는 자존심. 정말 내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자존심. 그 정도 자존심 있으면요, 웬만한 시비는요, 대꾸도 안 해버립니다. 아니, 교만해서 대꾸를 안 한 게 아니고, 어지간한 건 대꾸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렘넌트 키우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바울 같은 렘넌트 하나 이렇게 키우면 여러분 자부심 없겠어요?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렘넌트 하나 키우면 자부심 없겠냐고요? 말기 진짜 제대로 안 하던 놈 하나 나오면요,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그 복음에 대한 자부심, 진짜 막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 이런 자존심,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은 정말 전도자라는 자긍심,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내가 전도자라는 자존심과 이 자부심과 자긍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싸울 것도 없고 문제 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고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면요 성취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이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렘넌트 키우는 이 렘넌트를 키워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그런 이렇게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있어야 됩니다. 남은 주간 동안 이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